오늘 본문 말씀은 17장 말씀은 16장에서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의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16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죠.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죄인들, 저 사람들이랑 달라. 나는 의로워. 심지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꾸짖을 말이 별로 없으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만 의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대답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좀 더 나아, 나는 의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율법이 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완성 버전을 한 끝자락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이야기를 조금 실제적으로 상상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숙제하지 않는 것, 부모님 몰래 게임하는 것, 휴대폰 보는 것,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온화한 말투로 아이들과 대화를 합니다.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인격적인 대화를 하죠. 설명하고 서로 이해하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얼마나 가나요? 한 이틀 지나면 어겨지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아이가 혼이 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울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도 참 아픕니다. 그럴 때 같이 회개 기도도 하고 다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시간이 또 한 3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럴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단지 그 잘못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인격적인 말투가, 온화한 말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3번까지는 어떻게 용서해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속담에 참을 일자 3번이면 뭐를 면한다고 합니까? 네, 살인을 면한다고 얘기하죠. 3번까지는 내가 용서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같은 약속을 어기는 반복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 친자녀라 하더라도 데리고 살긴 하지만 온전히 용서해놓고 사는 건 아닌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는 하루에 7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자녀들과 그런 일로 붙으면 2-3시간 날아갑니다. 그런데 2 곱하기 7만 하면 14시간인 겁니다. 하루 종일 그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울고 약속하고 돌아갔는데 1분 만에 다시 와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7번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정신착란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이나 그렇게 하는 상황은 발생하기가 어렵죠. 이건 생활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용서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웃음 앞에서 너네 진짜 율법이 뭔 줄 알아? 너네 내가 얘기하는 진짜 완성된 버전의 율법이 뭔 줄 알아? 너네 이거 지킬 수 없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분의 기준에서는 가장 초보적인 이 정도 수준의 용서도 너희는 못해. 너희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너희에게 없을 수가 없다. 너희가 율법을 이룰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에게 실족함을 줍니다. 그 사람으로 시험받게 하고 그 사람으로 그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 말들을 합니다. 오해를 줍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해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의 사망의 형벌로 들어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이렇게 실족시키면 안 돼. 너희가 이렇게 용서해야 돼. 이렇게 권면하고 할 수 있어. 힘내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심판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만 하는 존재야. 너희는 하루 7번 용서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잖아. 너희는 의롭다고 할 수 없잖아. 너희는 의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야. 라고 분명하게 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의 비웃음 앞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이렇게 못 살기 때문인 거죠. 자기들끼리도 한바탕 실족시키고 있었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선생이신 예수님만 구원받고 자기들은 도저히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을 거라는 결론이 나왔을 것입니다. 할 말이 막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한 사도가 아주 지혜로운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기준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 모든 죄악에서 영광으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한 사도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시야와 엘리야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악한 왕 아합의 신하였던 경건한 오바댜를 통해서였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상황이었죠. 어쩌면 오바댜의 그 아합의 신하라는 위치 하나 때문에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실족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순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악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해봤자 어차피 안 될 텐데?
문득문득 그런 마음들이 떠오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하죠.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비전이나 진로, 나의 가정, 내 부모, 내 자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막혀있는 관계, 그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열매를 만들지 못하는, 선한 것을 만들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마치 오바댜가 악한 왕 아합의 신하로서 명령을 수행해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계속해서 실족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거면 다 그냥 관두는 게 낫겠다. 다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냥 하지 말자. 이런 말들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잊지 않고 해야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바로 5절의 말씀인 겁니다. 주님, 나에게는 그냥 관두는 것이, 나에게는 빨리 그만두는 것이 답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실족시키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는 실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죄악도 없으시고 어떤 오직 완전한 의로움만 계시며 그 어떤 죄악도 7번이 아니라 77번도 무한한 횟수로 용서하실 수 있는 선하신 완전한 사랑이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완전하심으로 이런 모순되고 죄악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의로운 옷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싸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라고 평가했던 내 삶의 모든 평가를 역전시켜 주시는 것이죠. 7절부터는 일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꾼들이 자기가 일을 많이 다 했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할 일을 주인이 다 하셨기 때문인 거죠. 선하신 주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모두 스스로 이루십니다. 내가 나서서 일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 일을 망가뜨릴 때가 많죠. 그러나 그런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나를 패싱하지 않고 나를 사용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합의 신하인 오바댜를 패싱하지 않고 그를 일부러 집어서 엘리야에게 가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를 복음을 위한 사역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순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낙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순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패싱하지 않고 의미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믿으며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명절이 기쁜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패싱시키지 말고 지금부터 일주일 남았으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명절을 의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만날 때에 나의 이 모순된 모습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연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7번 하루 동안 용서는 못해도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완전히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사는 동안 한 번만이라도 마음속으로부터 완전하게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실패하더라도, 다시 미워하게 되더라도, 실족시키게 되더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그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는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온전히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의 시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